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아멘. 우리 14절까지 함께 보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입니다. 오늘 제목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죠.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 실제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 그리고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참된 성공이 아니라 실제로는 가짜 성공이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놓여 있는 거죠. 하나님을 떠난 성공자들. 오늘 우리 이 메시지가 창세기 19장이잖아요. 창세기 19장 1절에서 14절 말씀이 앞으로 불신자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이에요. 앞으로 복음 없는 나라들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대한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 창세기 19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유럽의 교회들이, 미국의 교회들이 또 우리나라도 실제 복음 증거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미래가 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고 오늘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증거할 이유,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또 오늘 창세기 19장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이유예요. 기도해야 되는 이유죠. 우리는 항상 놓치지 말아야 하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그리스도는 누구냐? 모든 문제 해결자잖아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죠. 그 문제가 사단 문제고 또 사단에게 속아서 결국 하나님을 떠난 그 죄 문제고 또 저주와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지옥 배경 문제잖아요. 이 3저주를 완전히 해결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말씀으로 듣고 우린 깨닫죠. 그리고 말씀으로 듣고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뭐라고 말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모든 것이구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다 끝냈구나. 이 믿음을 진짜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믿음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실제 이 믿음이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돼요. 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요. 생각뿐만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사상이 돼야 돼요. 복음이 우리의 생각이 되고 실제 우리의 사상이 돼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에서 오직 복음이 선포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를 끝냈다. 그때 아멘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모두가 다 인정해요.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때 모두가 아멘하고 인정하고 그렇다고 거부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아니야.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생각이 안 바뀌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의 생각은 내 생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염려하고 고민하고 인본주의 쓰고 불신자들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하니까 실제 복음의 능력을 내 삶에 체험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안 바뀌거든요. 오늘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데 여기서 맞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지? 라고 하지만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또다시 우리는 내 생각을 안 바꾸면 또 제자리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축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그 자체가 진짜 축복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그냥 하나님을 진짜로 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이에요. 함께 하는 자체가 축복이죠. 근데 우리가 그 축복을 완전히 상실했잖아요. 사단에게 완전히 속아서 하나님을 떠났죠. 그 축복을 완전히 상실하고 인간은 멸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상실된 것을 완전히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해결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이제 믿음을 넘어서 실제 나의 생각 속으로, 와, 진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생각이 바뀌면 사람은 생각을 따라 행동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거든요. 복음으로 내 생각이 바뀌면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진짜. 근데 복음으로 생각이 안 바뀌잖아요. 그럼 믿는다고 하지만,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복음을 실제 내 삶 속에서 체험이 안 돼요.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고 지금 역사하시는 것이 체험이 안 돼요. 진짜 그리스도로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고, 실제 저는 그래서 응답이 뭔가 할 때 진짜 응답은 어떠한 것이 우리에게 응답이라는 형태로 오는 게 응답이 아니라 말씀 받는 그 시간에 우리 생각이 깨지는 거 있잖아요. 그게 진짜 응답이에요. 우리가 말씀 받는 그 시간 그 자리에서 우리의 생각이 완전히 깨져버리고, 아, 내가 틀렸구나. 아, 내 생각이 완전히 틀렸네.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그동안 틀리게 알고 있었구나. 그게 응답이에요. 거기서 모든 다른 거는 딸려오는 거죠. 과거에 저도 보면 저도 이제 목회자 자녀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은 참 많이 하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걸로는 뭐 태어나면서 지금 저의 나이대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복음을 알고 나서 진짜 감사한 부분이 뭐냐 하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정말 인격적으로 깨닫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모든 문제를 끝냈구나라고 알고 난 이후에 저는 예배 시간마다 진짜 너무 설렜거든요. 이유가 뭐냐 하면 예배 때 뭔가 막 대단한 뭔가 이게 와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제 생각이 진짜 많이 깨졌어요. 예배 때마다 계속 제 생각이 깨지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전 기도라는 부분이 저에게는 가장 힘든 부분이 저는 기도였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 무슨 행사만 하면 항상 기도회 같은 걸 많이 하잖아요. 무슨 기도회 밤 이런 거 하면 전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기도 모임 하는 30분이 전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중간중간에 기도가 얼마나 많아요. 대표 기도도 있고 헌금 기도도 있고 있잖아요. 그럼 저는 그 시간이 진짜 너무 괴로웠거든요. 그래서 엎드려서 딴 생각을 하거나 아니면 엎드려서 눈을 꾹 누르면 눈에 피가 안 통해요. 그러다가 이렇게 눈을 풀면 눈에서 약간 이렇게 막 거미줄이 퍼지듯이 약간 그런 현상이 눈에 일어나거든요. 저는 그거를 하면서 시간을 버텼어요. 얼마나 축복된 자리에 와서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나서 어느 날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 속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모든 것을 기도 속에서 하래요. 저는 그때 완전 충격이었던 게 뭐냐 하면, 저는 어쨌든 복음을 알고 그래도 이제 조금씩 복음을 알아가면서 기도가 조금씩 누려지는데,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 하면 하던 거를 멈추고 기도하고, 기도 끝나면 다시 이제 하던 걸 하고, 기도하려면 뭔가를 제가 하던 걸 멈춰야 하는 거예요. 전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메시지에서 그때 24시 기도, 정시 기도를 설명하시면서 기도 속에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공부를. 그때 저는 완전 생각이 와장창 깨지면서 그렇구나. 내가 하던 거를 멈추고 기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시간이 없다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내가 할 일을 못하니까, 할 일을 멈추고 기도해야 되니까 기도 시간이 막 없고 바빠서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구나. 기도가 계속 되어지는 거구나. 하나님과 계속 누리는 속에서, 하나님 저 지금 공부해요. 하나님 저 지금 학교 가요. 하나님 지금 저 밥 먹어요. 계속 기도 속에서 모든 삶이 이루어지는 게, 그게 진짜 기도구나. 그때 깨지고 나서부터는 기도가 전 굉장한 행복이 됐거든요. 전 그래서 오히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단이란 존재가 있잖아요. 저는 갖고 있는 저의 그 기도 제목, 또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 주신 언약 중에 하나가 기도의 모델이에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통해 저에게 주셨던 언약 중에 렘넌트를 키우는 전도, 이 운동도 있지만 맨 처음에 주신 언약이 기도의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단이 기도의 모델로 부름받은 나를 완전히 속여서, 기도가 가장 싫은 사람으로, 기도가 가장 안 되는 사람으로 사단이 완전히 속였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복음을 진짜 알고 말씀을 통해서, 이 언약을 통해서 깨닫고 난 이후에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도가, 이렇게 행복한 나의 기도가, 기도할 때 너무 설레는 이 기도가, 내가 진짜 옛날에는 왜 그랬지? 와, 진짜 사단이 속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기 계신 분들이나 렘넌트에게도 말해주고 싶은 부분이, 내가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오히려 거기에 증인이에요. 거기에 증인이라니까요. 사단이 그거를 왜 못하게 만들까요? 그거를 막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모든 응답과 축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론이 길었는데요, 결국은 메시지를 통해서 실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믿고 내 생각이 완전히 깨져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해왔던 모든 생각 완전 틀렸구나. 새롭게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 그리고 그것이 사상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전 세계를 살리시는 거죠.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 떠난 자는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아는 자는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성경의 증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성공은 뭐냐? 교만이죠. 실제는 하나님 없이도 나는 잘 나가, 잘 돼. 실제 교만이죠. 하나님 없는 물질 문명, 또 문화가 발달을 하고 나라가 막 발전을 하잖아요. 반드시 타락하고 쾌락의 길로 가게 됩니다. 사람은 발전하고 뭔가 돈이 생기고 막 세상이 잘 되면 되게 올바른 길로 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만족을 주지 않기 때문에 쾌락의 길로 들어가요. 그래서 결국은 고난도, 실패도, 질병도 찾아오죠. 하나님 떠난 로마가 어떻게 됐나요? 그렇게 발달은 나중에 완전히 타락해서 무너졌잖아요. 바벨론도요, 완전히 타락하고 무너졌어요. 애굽, 아수르, 그 마지막에 그들이 모습을 보면요, 완전히 성적으로든 이런 삶적으로든 완전히 타락하고서 망하거든요. 무너져 버리거든요.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성공자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면, 만나면 모든 문제에서 해방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내가 24시 바라본다, 정말 그리스도를 날마다 체험한다, 기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그래서 이 창세기 19장 말씀을 통해서 불신자가 멸망하는 이유, 앞으로 복음 없는 곳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미리 발견하고 전도자로, 선교사로 오늘 언약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첫 번째인데요. 아브라함을 떠났던 그 천사가 이제 소돔성을 방문을 하죠. 우리 창세기 18장 2절에 보면 맨 처음에 먼저 이 소돔 땅으로 가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 천사들이 찾아오죠. 18장 2절에 보면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고 장막문으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여기 보면은 세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을 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19장 1절에 보면 여기서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제 실제 어떤 존재인지가 나오죠.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그라고 하는 건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바로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근데 여기 보면 아브라함을 이제 방문했을 때에는 세 사람이 이제 방문을 하고, 또 소돔에 보면 이제 소돔 땅에 간 이 천사를 보면 두 천사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천사는 왜 방문했냐? 목적이 뭐냐면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해서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천사를 아브라함에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소돔은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천사를 보내신 게 아니라 멸하시려고,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에게는 축복하시려고 천사를 보내시고 또 누군가는 멸망시키시려고 천사를 보내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 믿습니다. 진짜예요. 아까 우리가 이제 송만인 이제 집사님께서 기도하셨잖아요. 방글라데시를 두고. 실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에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천사를 어디로 보내신다고요? 방글라데시 디나즈푸르 그 RUTC 교회, 렘넌트 교회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뭐냐? 영적 사실이라고 해요. 영적 사실. 불신자가 왜 망할까요? 영적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부족해서 망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영적인 거 모르면 기도 안 해요. 불신자도 왜 망하느냐? 영적인 거 모르니까 망하는 거예요. 왜 복음 가진 교회가 복음 안전하고 막 교회가 늘 싸우고 막 인본주의하고 왜 그럴까요? 영적인 걸 믿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걸 안다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영적인 부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되는데요. 천사를 보내시는 목적이 뭐고 또 하시는 일이 뭔지를 성경은 너무나 많은 곳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보면 히스기야 왕이 기도할 때 이제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요. 아수르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15절에 보면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바로 천사들을 말하죠.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이 밤에 그 아수르 그 진영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그날 밤에 완전히 다 송장으로 만드시죠. 천사는 무슨 일을 하나요? 하나님의 모든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도 또 기록하고 있죠.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는 존재가 바로 천사죠. 영적인 이 축복이죠. 축복. 그리고 또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보좌로 그대로 가지고 가는 존재가 천사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우리가 하는 기도가 그냥이 아니라 지금 천사가 우리의 모든 기도를, 성경에 보면 모든 기도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삶에서 하는 크고 작은 모든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천사가 그걸 그대로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보좌 앞으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 보좌 앞으로.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다 쏟아놔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전부 다 들으시고 응답하시죠. 그 기도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가 바로 천사예요. 우리가 기도를 진짜 영적인 이런 사실을 안다면 걱정을 왜 해요? 기도를 하죠, 당연히. 지금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담아서 보좌로 가지고 가는 걸 이게 눈으로 보인다면 기도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단지 눈에 안 보이니까 못 믿어서 이제 기도를 못 하죠. 걱정은 해도, 사람한테는 말해도 하나님께는 말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또 시편에 보면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에 우리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모든 성도가 있는 그곳에 활동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천사임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다니엘서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위기 가운데 언약 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 천사를 보내시죠. 풀무불 가운데요. 또 6장 22절에도 보면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 굴에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죠. 주의 자녀가 기도할 때, 주의 자녀가 위기에 처했을 때 활동하는 존재가 누구냐? 바로 천사라는 걸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1절에서 10절에 보면 베드로가 복음 증거하다가 옥에 갇히죠. 다음 날 사형을 당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옥문을 여시고 베드로를 끌어내시죠. 그리고 나서 23절에 보면 헤롯 왕을 이제 죽게 하는데 또 천사를 보내서 충이 먹어 죽어요. 베드로를 보호하시는데도 천사를 보내시고 헤롯을 죽이는 곳에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헤롯의 목숨을 가져가시죠. 하나님은 지금도 축복하는 현장 속에 하나님 자녀가 진짜 언약 잡고 그리스도 언약 잡고 있는 그곳에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축복을 전달하시고 복음이 없는 곳, 하나님을 모르는 곳, 그곳에는 천사를 보내서 멸망시키는 일들을 지금도 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영적인 것에 눈을 뜨는 우리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떤 곳이냐? 바로 하나님 없는 강대국의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는 곳이 바로 오늘 소돔과 고모라 성이죠. 하나님 없이 물질 문명이 이제 발전을 해서 이것만 있는 그 세상의 모습, 지금의 세상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현장입니다. 오늘 19장 4절에서 또 5절 그리고 8절에서 9절 우리 다시 한번 여기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해볼까요? 4절, 5절 그리고 8절, 9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 8절, 9절입니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8, 9절이요.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나 발전된 나라였고 이때 그 모습을 보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라고 해서 롯이 선택을 해서 그 현장으로 갔죠. 근데 실제 이 모습이 어땠냐 하면 4절에 보면 밤이 되었어요. 그 천사들이 롯을 이제 소돔에서 롯을 만나고 롯의 가정으로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자리에 이제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그 밤에 4절에 보면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저는 이 말이 되게 충격이었어요. 노소라는 건 나이 든 사람이나 어린 사람이나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작년에서부터 어린아이 할 거 없이 지금 막론하고 원근에서 멀리 있는 가깝고 먼 모든 곳에서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지금. 그리고 그 집을 에워싸서 팍 문을 두드리는 거죠 한밤중에. 5절에 그래서 롯이 나오니까 뭐라고 말하냐. 너 지금 너네 집에 방문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이게 동성연애를 의미하는 거예요. 온 사람들이 남자들인데 지금 들어와 있는 그 남자들을 데려와서 우리와 상관하겠다. 동성연애, 이 성적으로 완전히 문란하고 타락한 그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롯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온 손님이고 또 주의 종이기 때문에 보낼 수 없으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롯도 굉장히 생각이 이미 완전히 병들어 있죠. 우리 집에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 딸 2명 있다. 만약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딸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은 우리 딸이 2명 있는데 내가 너네한테 줄 테니까 너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건드리지 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근데 그걸 거부하죠. 너가 갑자기 우리 이 소돔 고모라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법관이 되겠느냐. 우리가 너희를 헤아리라 하면서 막 문을 부수려고 하는 그러한 장면이죠. 하나님 없는 강대국이 지금 사실 보이지 않게 완전히 타락할 대로 완전히 타락해서 하나님도 없고 법도 없고 완전히 악한 지금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예요. 세상은 돈을 벌고 성공을 하기 위해 달려가는 것 같지만 사람이 실제 돈을 벌고 성공을 진짜로 하면요 허무가 찾아와요. 왜냐하면 그건 답이 아니니까요. 인간을 영혼을 만족시켜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성공하고 돈이 생기면 그 순간 타락하는 길로 가요. 쾌락을 선택을 해요. 디모데 후서에도 보면 말세가 되면 돈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선한 것을 싫어하고 악한 것을 더 사랑하게 되거든요. 하나님 떠나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삶, 생각, 선택할 수 없죠. 이러한 모습이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는 세상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 복음을 증거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죠.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능력으로 능력을 베푸셔서 롯을 구해내죠. 오늘 10절, 11절에서 10절부터 13절에 쭉 보면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천사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드셔서 지금 자기 눈앞에 있던 문을 찾지 못해서 헤매도록 만드셨죠.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들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요. 도단성에도 보면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이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하셔서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시죠. 이 악한 이 현장 속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푸셔서 완전히 눈을 어둡게 하시고 롯을 구해내서 12절에서 13절에 드디어 이제 소돔을 방문한 그 목적을 말씀을 하시죠.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지금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외에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묻는 거죠. 너의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13절에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 능력이 완전히 멸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눈을 완전히 어둡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앞에 진짜 죄가 뭔지도 모르는 그런 어두움 속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히 눈을 어둡게 하셔서 결국은 멸하도록, 그러나 그 속에서 롯은 하나님이 보호하시죠.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오늘 우리가 14절 마지막 절이 14절이었죠. 14절에 보면 그 천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 성이 망하는구나, 멸망하는구나, 멸하기 위해서 오셨구나 라는 걸 알고 나서 자기에게 속한 지금 집안에 있는 자녀나 이제 부인을 아니까 누구에게 가서 얘기를 하냐면 14절에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 바로 이 소돔 고모라 성에서 자란 사람들이겠죠. 그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롯이 전달을 하는데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시대. 하나님은 지금도 성취될 말씀을 주시잖아요. 반드시 미래에 대한 길과 답을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떠나 있어요. 이 시대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바로 말씀을 떠난 시대요.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거짓이 뭔지가 막 혼란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혼란해지는 시대죠. 복음을 말하는데 복음을 농담으로 여겨요. 하나님을 떠나면 반드시 멸망할 수밖에 없다. 지금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불신자 상태 6가지를 전달하는데 농담으로 여겨요. 못 알아들어요. 불신자가 망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영적인 걸 깨닫지를 못해요. 영적인 걸 말하면 깨닫지 못해요. 먹고 입고 마시는 거는 너무나 잘 알아듣는데 영적인 부분을 말하면 농담으로 여겨요. 어떤 시대인가요? 결국은 구원도 그리스도도 없어지는 시대죠. 이미 여긴 없는 시대고요. 지금 이 시대는 구원이 사라지고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이번 돌아오는 주는 이제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드리죠. 되게 교회의 중요한 절기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도 보면 교회의 중요한 절기 때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벌써 한 10년 전의 일이었죠. 보은에서 그때가 부활주일이었는지 아니면 성탄절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종교연합이라는 되게 좋은 타이틀을 걸고 교회에서 천주교, 불교, 기독교가 연합을 해서 보이는 건 예배 형식이었으니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누가 메시지를 했느냐? 스님이 메시지를 했어요. 그리고 축사를 누가 했느냐? 천주교의 이제 신부님이 축사를 하고 나중에 끝나고 다 같이 손을 잡고 사진을 찍고 그게 신문에 났고 이제 방송에 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칭찬을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의 3분의 2가 WCC를 찬성하잖아요. WCC는 뭐를 말하죠?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WCC잖아요.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의 길이 있다. 그래서 종교 통합 운동하는 게 WCC인데 그게 우리나라의 3분의 2 교회가 찬성을 해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시죠? 미국의 뉴욕의 리버사이드 호텔이 아니라 교회가 있어요. 뉴욕의 완전 관광 명소예요. 워낙 유명한 교회고 록펠러가 아마 지은 교회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리버사이드 교회에서도 아주 오래전, 뭐 엄청 오래전은 아니지만 거의 10년 전에 거기에서 무슨 행사가 있었냐 하면 우리 한국의 스님이 그 리버사이드 교회로 가서 설법을 했어요. 설법. 부처의 이제 얘기하는, 설교하는 거죠. 근데 주제가 뭐였냐? 참 나를 찾아서, 그러니까 참된 나를 찾아서라는 주제로, 타이틀로 거기서 그 설법을 했었고, 그것이 굉장히 칭찬을 받았어요. 딱 이 시대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지금 문을 닫고 있잖아요. 왜냐? 교회 건물은 있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잖아요. 복음을 심지 않아요. 심지 않으면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당연히 복음 아닌 거 다른 열매를 맺죠. 종교를 심으면 종교를 당연히 맺겠죠. 우리나라에도 그 변선한 교수님이라고 신학교 교수님이 계셨어요. 네, 그 변선한 교수님이 논문과 또 이렇게 강의를 통해서 뭘 얘기해요? 교회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바깥에도. 근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사람들은 처음에는 약간 헷갈려 했어요. 근데 나중에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 밖에도 구원이 있다. 신학대학 교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게 문제가 돼서 그 신학교에서 그 교수님을 제명을 했죠. 이게 잘랐죠. 근데 누가 들고 일어났냐면 그 신학교에 다니는 신학생들 전체가 다 들고 일어났어요.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을 왜 자르냐? 그렇게 훌륭한 교수님을 왜 학교가 뭐라고 자르냐? 다시 복직시키라고. 그 신학생들이 지금 다 뭐 하고 있을까요? 다 목회자 하고 있겠죠. 목회자를 안 하는 사람 제외하고는 다 교회에 설교하고 있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 막 보기에서 얘기하시겠죠. 축도하시겠죠. 막 지금은 이렇게 하시겠죠. 근데 그 사람 뭐라고 변선한 그리스도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다라고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 자르면 안 된다고. 그게 지금 전 세계의 교회의 모습이고 지금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시대예요.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겨요. 우리나라에도 보면 이 모세오경 인정 안 하는 그 신학교도 많잖아요. 이거는 신화고 설화다. 이거 하나님 말씀 아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서에 얼마나 정확하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나요? 인간이 왜 멸망하는지 하나님을 떠난 창세기 3장의 문제와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이 선포되고 있잖아요. 사단이라면 뭐를 막겠어요? 창세기서를 못 읽게 만들겠죠. 왜냐하면 정확한 자기의 실체와 복음이 선포되는데. 그래서 이 신학교에서 창세기는 설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신학교가 너무 많아요. 오늘 결론인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이번 주 선포됐던 이번 주의 말씀의 흐름을 우리가 좀 확인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 주에 본부 강단 말씀의 핵심의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사용치 않으시고 오직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신다. 오직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 하신다. 교회 안에는 세상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 모르면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하는 동물하고 다를 바가 없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복음을 아는 사람 있고 복음 모르는 사람 있다. 복음 모르는 사람은 종교인이다.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도 두 종류 사람 있다. 오직 복음하는 사람 있고 오직 복음 안 하는 사람 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하는 오직 그리스도인을 사용하셔서 세계복음화 하신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복음을 정확하게 누리고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라고 말씀 주셨어요. 우리 이번 주 렘넌트에 날 때 미리 정복한 제자들 말씀 나눴죠. 그 미리 정복한 제자들이 뭘 누렸죠?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138 언약을 붙잡고 미리 정복했죠. 또 강단 말씀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다른 사람 다 넓은 문으로 가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럼 무슨 고행길을 가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 다 먹고 입고 마시는 것만 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다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오직 증인,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다라고 하나님 말씀 주셨잖아요. 지금 시대와 하나님 말씀의 흐름이 너무 맞지 않아요? 지금 시대는 그리스도만 없는, 하나님 말씀 농담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하나님 계속 우리한테 뭘 말씀하시냐면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여야 된다. 오직 그리스도여야만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흑암 무릎 꿇는다. 오직 그리스도를 후대들에게 심어서 오직 그리스도의 후대들을 키우라. 복음을 심으면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 말씀을 계속 주시잖아요. 언약으로 진짜 잡아야 돼요. 우리는 진짜 매일 그리스도 누려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 막 핍박 엄청 심각할 때 현장에서 뭘 증거하던가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것만 증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살아서 역사하신다. 그걸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지금 살아계신 그리스도로 누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신앙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는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예요. 모든 문제 끝냈어요. 근데 그분이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거고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너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16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다. 그런데 제자들이 현장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함께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고요. 그분은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역사하신다니까요. 이거를 누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이것을 증거했어요. 지금 살아계신다. 지금 너의 삶의 역사하심으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이다. 지금 너의 가정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심으로 사단이 건들지도 못하는, 이거를 진짜로 우리가 믿어야죠. 우리 생각이 진짜로 바뀌어야죠. 아, 예수는 그냥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왕선지자, 제자다. 그러면 아무 힘이 없어요.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지금 살아서 지금 역사하신다. 지금 삼저주를 해결하시고 지금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신다. 지금 예수 이름 부를 때 하나님 뭘 보내신다고요? 주의 천사를 보내신다고요. 지금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밤 기도하는데 내일 아침에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니까요. 지금 그게 이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아침에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던 현장에 있을 때 그 아침에 이 사람들을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그 시간에 하나님 들으시고 금양로에 그 천사가 그 기도를 가지고 올라가 들으시고는 그날 밤에 또는 다음 날 아침에 실제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 가세요. 실제예요. 사실이고요. 지금이에요. 지금. 언제나 그리스도는요, 지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 역사는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이거를 누리는 자가 신앙인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 앞에서 당당한 거예요. 왜? 지금 함께 하시니까요. 지금 역사하시고요. 우리의 인생에도 분명히 지금 역사하고 계시면 바로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을 통해 세상을 살리시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지금 누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죠. 우리 청주복음교회가, 그리고 청주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 현장의 메시지를 통해서 정말 복음 증거해야 될 이유, 기도해야 될 이유를 발견하고 매일 바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정말 실제로 누리는 증인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나의 모든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고 오직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의 생각이 되고 나의 사상이 되며 나의 삶이 되어서 어느 곳을 가든지 오직 그리스도만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전달하는 오직 그리스도인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없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이 시대에 정말 복음의 이유를 알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그 복음의 열매를 기쁨으로 기다리는 기도하는 한 사람으로 또 우리 청주복음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